아무리 고성능 첨단 기기로 촬영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영향력이 몸의 어떤 부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까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살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 생각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둠,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의심, 요즘같이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에는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속에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불안 바이러스가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게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한 몇 달 진행하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과학자들과 의학자의 공통적인 말에 의하면 앞으로 감기처럼 상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불안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경제를 실제로 죽이고 있고 사회를 죽음 속에 빠뜨리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생각은 생명을 주는 생명에 이르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낙담했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절망했던 자들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이 생각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생각에 근원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들리는 풍문을 생각의 근원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든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배받는 어떤 환경 때문에 생각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여기에 우리 생명에 힘이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깊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픽스라는 영어를 써서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지만 거기에 고정시키지 말고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이게 영어 성경의 직역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 탄생 후에 살아오는 세대에게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음에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하는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쓴 성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인데 이 모세 오경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성경 기록의 최우선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그들이 모세의 기록 목적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 여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믿었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떤 절차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대로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예배당에 올 때, 제단 앞에 올 때는 제물로 드리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와서 제일 앞에 와서 제사장하고 인사를 하기 이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일주일 동안의 세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듣고 그 사람이 끌고 온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죄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노니 양을 피를 받으시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 피를 그냥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제주의 몸에도 뿌리고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그 법궤 위에다 그 피를 바릅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제주인 양을 끌고 온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게 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훗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로 속죄함 받는다는 사실을 바로 생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시성소와 성소로 분리되는데 제일 입구에는 번제단이라고 해서 양을 태우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위하여 몸을 들이신 것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12개의 떡덩어리를 진설한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기억입니다. 또 정중앙 옆에 가보면 7개의 가지로 된 촛대가 있습니다. 그 촛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일러주는 장치였습니다.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가 있고 그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히브리서에 말하면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한 많은 모형들이나 수단은 본문 여러분 10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실체의 그림자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8장의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림자를 보여주셔서 그 모형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예수님께 너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수고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가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건축되어질 아파트를
나무와 합판으로 지어서 장식만한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분양받으면 몇 평짜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죠? 바로 모세가 실체이신 예수님의 모델하우스를 짓는 모델하우스 건축자였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 못 삽니다. 왜냐하면 합판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분양받아 들어간 집보다 더 멋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의 목적이 뭘까요? 거기 사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집이 있을 거다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면 사람들이 와 좋다, 지금까지 못 살아본 너무 환경이 좋아, 아주 위치가 좋구만, 아주 안에 평형수가 너무 좋고 배치가 좋아, 우리 이 집 계약하자. 부부가 혹은 가족이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식양대로 지은 성소를 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구약 성도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 모세는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세요? 피 바르는 거예요. 그 피 바르는 건 흉내예요. 그런데 그 피를 십자가로 바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양은 아무데나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식구의 숫자에 맞게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갖다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도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바다 한복가에 섰을 때 그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 기적도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도록 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펑 하고 터져나와서 그 물을 먹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과 무관할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십시오. 다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이걸 반드시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그냥 건넜다고 말하지 않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일으킨 기적은 단지 피로를 공급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성소는 매일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안식일에 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겠죠. 그러나 만나는 하루에 3끼를 꼭 먹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은 뭘까요?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물 안 마시면 못 살잖아요. 물은 하루에 3번 마시나요? 아니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물을 마시잖아요.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적을 행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기적을 행하고 내려올 때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요, 모세를 신격화시키기 시작하면서 모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때 모세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를 주목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차 없어질 이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
모세는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를 듣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3000년의 역사를 놓고도 예수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30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신 까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토록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세는 모델하우스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집을 직접 짓는 건축주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3장을 보시지요.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이 집은 하나님이 친히 지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6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뭘 말할까요? 건물을 지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집으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생각할까요? 집의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어요. 모델하우스는 쳐다보고 깨닫는 거예요. 진짜 집은 살려고 짓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하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 살려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사시는 집으로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을 튼튼하게 합니다. 집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서 우리를 건축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집으로 대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성경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까는 집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고 거주지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굉장히 신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아갑니다. 아멘? 거기다 하나 더 할까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 내가 움직이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 않고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라고 돼 있어요. 거하며 두루 행하며. 정말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나를 집으로 삼으시고 내 육체와 내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당신의 행동을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부터 20절에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떼리 되셔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연합해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면 온갖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든든한 마음 갖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에 사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병들면 병든 대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당신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열었더니 이 사무실에서, 이 교회 성공의 사무실에서 메일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Still open. 우리는 여전히 교회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교회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위해서 위생을 조심해 주십시오. 그러나 기쁘게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소망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께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 앞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외부적인 사건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진정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첫머리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양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호칭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낸 사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론 그를 선택하지만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중보자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자기 몸을 죽이는 중보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입장에 서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사람 앞에 대표하여 사람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몸을 드리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뉴스 듣고 아무리 생각하면 뉴스 이상으로 발전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사도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합당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지 못한 데 부끄러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보면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이 핏값을 감당하신, 대신 감당하신 중보와 대속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의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라기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시면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고 그분을 쳐다보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난제들이 그 앞에서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기도하겠습니다.